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5월이면은 천국에 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 그려지는 달이기도 한데요. 우리 오남매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 부모님을 기리며 그리워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그 책임감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간절하게 절실하게 느끼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과 자녀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찬송하며 하리라. 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되새기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위탁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더욱더 정말 신나는 영광으로 가정과 정리에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양육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정말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신앙의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들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남이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앉으신 분들하고 눈으로만 서로 마주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눈미소 지으면서 한 주간 무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일부 예배 많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또 새벽 1, 2부, 수요 1, 2부 예배를 시작하고요. 식당 운영하고 그 다음에 셀 모임하고 각 우리 성가대는 5월 한 달 우리 좀 지켜보도록, 5월 한 달 지나고 우리 별 이상이 없으면 6월 달부터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셀 모임이라든지 또 더 나가서 우리 각 우리 예배 성가대 사역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일부 찬양대에서 헌신하시는 송인자 집사님 장남 문주혁 군의 결혼이 오전 11시에 구로 제2 오스티엘 2층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에 오시면 우리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한 문단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꼬마들은 울고 때만 쓰면 다 되는 줄 착각합니다. 엄마들은 자기 자식만큼은 머리가 좋은데 노력하지 않아서 공부 못하는 줄 착각을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하는 줄 착각을 합니다. 육군 병장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착각을 합니다. 아가씨들은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되는 줄 착각을 합니다. 또 아줌마들은 화장만 하면 남들 눈에 예뻐 보이는 줄 착각을 합니다. 연애하는 남녀는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지는 줄 착각을 합니다. 시어머니들은 아들이 결혼하고도 무엇보다 자기를 더 챙길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만큼은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승진하는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살림하는 여자들은 집에서 노는 줄 착각을 합니다. 또 남자들은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 쉬운 줄로 착각을 합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걷게 되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착각을 합니다. 목사들마다 자기가 세상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각은 자유, 또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착각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쪽팔림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저기 제주도에 가게 되면은 도깨비 도로가 있어요. 여러분, 도깨비 도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실제로는 경사가 낮은 내리막길임에도 불구하고 영락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중립에다 놓고 딱 있으면은 그 자동차가 서서히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깡통도 이렇게 깡통을 굴리게 되면 깡통이 분명히 굴러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 때문에 착각하는 소위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은 뭐 그런 대로 재미있게 보아 넘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착각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건물을 들어가거나 나올 때 유리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열려있는 줄 알고 그냥 달려가다가 꽝 하고 부딪힌 경험들 혹시 없으십니까? 그냥 이마에 혹 하나 달리면 쪽팔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냥 이마에서 피가 흘러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착각이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제자들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3장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가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로 가보면 더 분명해지겠지요.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아예 제자들을 부르실 그때 권능을 주었는데 그 권능 중에 으뜸 가는 것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당신들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주 우쭐했어요. 믿음 꽤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늘 여기 결정적인 순간에 서 보니까 전혀 속수무책의 사람들이에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스스로 속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스스로 착각 속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의 진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구체적으로 풍랑 속에서 너희 믿음 좀 보여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 진정 너희 각자의 믿음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이런 상황, 나 혼자만 다 그렇지, 요즘 환경이 그런데 나라가 정부에서 등등 여러 가지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 변명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우리 환경 속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정 너희 믿음 좀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이 몰아쳐도 목적지까지는 분명히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아무리 큰 폭풍이,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약속을 깰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비록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아예 배에 오르면서 호수 건너편, 목적지가 분명해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로 가자.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중간에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님의 약속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신실함, 예수님 인격의 신실함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 사실을 폭풍을 통과하면서 여기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은근히 기대하셨다고요. 혹시나 했더니만 역시나가 되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만 믿고 가야 했습니다. 물론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는, 도강하는 과정 속에 순탄한 경우도 있지만 순탄치 않을 수도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분명 목적지까지 갈 거예요. 강같이, 아니 여기 보면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간에 과정이 순탄할 수도 있고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목적지까지는 갈 것이,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풍랑을 원치 않아요.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별거 없기만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사가 어찌 내 마음대로만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건너가는 우리 인생의 배 한가운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동행을 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는 도중에 좀 광풍이 일어났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고, 여러분 평탄할 때에는 사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고 평탄할 때는 솔직하게 믿음이 필요 없다고요. 풍랑이 일어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풍랑 속에서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마치 저축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풍파가 일어날 때 지금까지 세이브했던, 그렇잖아요? 믿음의 능력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야 그게 진실한 믿음이고 참 믿음이지.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척 했는데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 내린다면 평상시에 그의 믿음 생활이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위한 신앙생활이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보세요.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를 2번 부른 것 봐서 얼마나 그 상황이 다급했는가를 우리가 감잡을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죽겠나이다, 배 안에요. 배 안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이 우리 속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죽게,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13명,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의 말은 주님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당시 제자들이 보기에는 영락없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정작 위험한 일을 만나면, 위급한 일을 만나면 죽게 되었다고 또 뭐 별소리 다 합니다. 이때야말로 주님을 더욱 그렇잖아요, 신뢰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도 이 상황 속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걱정하면서 당황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했고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불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완전히 따로 국밥 신앙생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그저 편안할 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당신도 나처럼 믿으세요. 평안할 때 이런 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얼마든지 평안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정말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이 어려움이 결코 내 믿음을 빼앗아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의 고백, 아니면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믿음을 드러내 보이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야말로 나의 믿음의 진가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신과 간신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나라가 평안할 때는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몰라요. 근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난국에 처하게 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는 난국을 통해서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알곡과 쭉정이 눈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 돼요. 근데 큰 바람 한 번만 불기만 하면 쭉정이들은 그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 알곡만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과 시련을 만나보아야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합에 나가보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 처해봐야 그 사람이 믿음의 진위 아니면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장에서 걸려지는 게 아니에요. 필드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을 때 그 목에 금메달이 걸려지는, 아무리 땀을 흘리면서 연습한다고 연습장에서 훈련받는 훈련장에서 금메달 주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결정적인 순간 필드에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실력을 충분히 보여줄 때 목에 금메달이 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에 모두 나타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간복음에 다 나타나, 이 사건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셨고요.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너무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결정적인 순간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낙심, 실망하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8장 후반부에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책망하셨지만 마태복음 시작할 때 보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서도, 여기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구원받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라도, 로마야, 이방인이야, 로마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로마 백부장의 소원이 그 자리에서 응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풍랑은 우리 각자 믿음의 진위와 진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인생 풍랑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예수님을 평안의 근원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는데 한번 대조해 보세요. 23절, 24절 상반절 한번 대조해 보세요.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자, 서로 대조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서로 대조되고 있지요? 자, 여기 보게 되면 폭풍 속에서 죽음의 사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막 두려워 막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평안히 여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란히 지금 대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은 사실이 뭐예요?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는가? 아, 예수님 안에 있구나.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 아, 예수님 안에 그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거 지금 깨달은 거예요. 자, 아마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부뜩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아하, 자, 그 아하의 내용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20절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은 근본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한순간 그 환경과 조건이 다시 빼앗아 가는 것, 이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시와 함께 온 기쁨입니다. 가시가 없어서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전히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억누를 수 없는, 그렇잖아요? 내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그 가시가 없어져서 평안하고 가시가 없어져서 기쁘다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 가시와 함께 온 기쁨.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풍랑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함, 풍랑 속에서도 곤히, 아니 깊이 주무실 수 있는 이 평안함. 아니, 평안함이 없고야,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야,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런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고 이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아주 무거운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 현상이 뭐지요? 불면 아니에요? 불면증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차고 막 불안함이 엄습하면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시와 함께 온 기쁨.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혔고, 다음 날에는 앞서 순교한 야고보처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 전날 밤, 사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예수님의 모습과 한번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사도행전 12장 한번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날 밤, 사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 베드로가 뭘 했어요? 미쳐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해가 되세요? 잠을 잤다는 얘기, 어느 정도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천사가 베드로에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가지고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로, 아니 얼마나 깊이 잠들어, 그냥 음성으로 베드로야 일어나라 할 정도가 아니고 옥중에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툭툭 치면서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니 얼마나 글쎄, 아니 내일 이제 몇 시간 후에 내 목이 달아난다고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죽는 시간 알면 사람이 미쳐 돌아가야 정상인데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편히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평안함을 줌으로 인해서 깊이 잠들어 있는, 오늘 예수님의 풍랑 속에서 곤히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오늘 여기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하, 이게 세상과 이게 예수님의 평안과의 차이점이로구나. 오늘도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주는 평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평안의 근원이심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그 평안에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24절 하반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중요한 것이 마지막 단,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로 고백하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입니다. 바람과 바다라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곧 뭐예요? 자연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드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섭리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래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믿음 없는 제자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그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래서 흔들어 깨우는 거야.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을 빨리 예수님 앞에 알리고,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뭔가 지금 아주 크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무시더라도 지금 이 상황을 다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지금 다, 내 지금 머리털이 얼마 남아있는지까지 다 세신받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고 주무시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르시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실 뿐만 아니라 대안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서 호수조편까지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대안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대안까지 가지고 계시다고요. 아니,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자연 만물이 그의 손 안에 있음을 제자들은 아직까지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고, 위기 속에서 진정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풍랑, 위기, 고난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왜? 고난 속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진정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풍랑, 고난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세계 교회사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18세기 중엽에 영국 교회의 부흥 운동을 일으킨 그런 장본인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요한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그 당시에 부흥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던 기수가 될 수 있었으면은 결정적인 한 가지 계기가 있었어요. 자, 1735년입니다. 웨슬리가 목사 안수 받은 지 7년이 되었어요. 자, 북미에 있는 조지아주 선교 집회에 강사로 초청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조, 영국에서 시몬조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때 요한 웨슬리가 얼마나 막 쫄았는지 몰라요. 나는 이제 북미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전에 바다에서 수장되겠구나 해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지금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 와중에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배 안에서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그 찬송 소리 나는 쪽으로 가봤더니면 독일 모라비안 형제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그 와중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이 얼굴 봤더니 자기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야. 자기는 바짝 쫄아 있는데 그분들 얼굴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굴들이 너무, 그래서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신들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반문하, 두렵다니요. 하나님 지금 배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두렵다니요. 여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여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단 말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모라비안 형제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단 말인가?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 집회를 인도했는데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죽쓰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 집회는 한마디로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요한 웨슬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막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주 형편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아예 바닥까지 드러냈어요. 지금까지 믿음 있는 줄 알았어. 목사 안수 받은 지 7년 되었겠다. 지금 영국에서도 막 부흥운동을 막 일으키고 있는 이런 와중에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 근데 풍랑 앞에 맞닥뜨려 보니까 믿음이 바닥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작은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 시간이 저녁 8시 45분경이었어요. 강한 빛이 요한 웨슬리의 마음을 비치기 시작을 하면서 그토록 찾았던 참 믿음의 본질,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여기 체험하게 됩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 있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유레카,
유레카, 나 드디어 찾았다, 나 드디어 발견했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세요, 미국에서 실패한 후 수개월 동안 방황한 끝에 결국 모라비안 형제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을 요한 웨슬레가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서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에 요한 웨슬리의 사역을 보게 되면 거침없이 막 하이킥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막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 가장 가슴이 뜨거운,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에게 그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시문조 호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배에서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배에서 그들의 담대한 믿음을 보지 못했더라면 요한 웨슬리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떤 모습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갔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폭풍이 요한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었다네. 요한 웨슬리에게 있어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폭풍, 여러분들의 인생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를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 또는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위기가 책망이 되고 위기가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새로운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알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좌초하거나 파손하는 믿음들이 아닌,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성숙해지며 목적지까지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시원 찬양대에 우리 준비된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와 섭리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초하거나 파선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오히려 결정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의 진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대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념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 각자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해서 봉헌드립니다. 주일 추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드린 분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고 하나님의 꿈을 내 비전 삼으며 선교, 장학, 꿈, 땅, 개척, 건축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바 미라클 랜드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귀한 손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중심과 저들의 마음, 저들의 뜻과 저들의 계획, 저들의 소원과 기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 주인이심을 11조로 행위 고백한 귀한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저들 삶 가운데 열매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모저모 와중에 감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5월 한 달 저들 가정을 통해서 감사거리가 더하여 넘치는 행복한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든지 아니면 군문에 가 있든지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파송받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남녀 종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그날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구국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우리 의료진들에게 용기와 믿음,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파송하면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이제는 인생의 풍랑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부 예배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일터 자여선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